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함께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함께 어린 양 찬양하리.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인데 일단 먼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골로새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4쪽,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금요기도회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과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고 또 말씀 들으시고 기도에 동참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응답의 복이 넘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따스한 눈빛으로 목례를 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천국이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천국을 설명할 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 영토, 주권, 이 국가의 3요소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국민이라고 할 때 천국의 국민은 누구인가? 천국의 국민은 거듭나서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거듭나서 중생, 위로부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 국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토는 천국이 지금 예수께서 성천하실 때 가신 곳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주 속에 장소로서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러니까 천국이 내려오는 것처럼 상징적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이 하늘에도 있고 하늘의 어떤 곳에도 있고 땅, 이 지구도 천국에 포함될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도 창조하시는데 이 창조하신 지구가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망가져 있는 상태라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에 이 지구의 망가진 모습을 새롭게 변화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천국이 저 하늘과 땅을 포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토면에서. 그리고 천국은 주권, 통치라는 주권 면에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사람이나 공동체나 장소 전체를 우리가 천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통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곳, 마음에 모시면 마음이 천국이 되고, 가정에 모시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에 모시면 교회 천국이 되고, 공동체에 모시면 교회가 천국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천국이 어떤 나라인가라고 할 때 국민, 영토, 주권 면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천국과 교회와 천국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교회라고 하면 예전부터 그냥 습관적으로 단어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교회 그러면 교회라는 건물 이렇게 생각해 오셨어요. 교회 간다 이렇게 표현할 때 교회라는 건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라는 건물로 들어가는, 대구동신교회 그러면 이 만촌동 이 자리에 있는 대구동신교회 건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교회는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런데 본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가는 조직신학, 성조훈련을 받으셨다면 아시겠지만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그러니까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공동체.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교회를 요즘은 커뮤니티라는 표현으로 표현하는 경우 참 많죠. 커뮤니티, 공동체, 커뮤니티 혹은 뭐 어셈블리, 모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 그런 유행이 들어와서 사랑의 교회라고 할 때는 사랑 커뮤니티 처치 해서 커뮤니티와 처치를 동시에 붙여놓는 이런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교회라고 할 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죠. 천국 가고 싶다 그러면 교회에 그냥 들어오면 되는 거냐? 교회에 안 들어오면 천국 못 가느냐 하는 이런 부분. 이 교회가 천국의 일부분이냐 아니면 천국의 전부이냐, 이것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논의가 되어 왔었고 지금도 역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와 천국의 관계. 좀 신학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 교회와 천국의 관계를 왜 다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이 교회와 천국의 관계를 다룰 때에 교회가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천국이다. 그런데 누가 이런 주장을 했냐? 여러분은 학자의 이름은 기억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게하르더스 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보스예요, 보스. 보스라고 하는, 보스는 우두머리를 말하고 보스. 제 입을 보세요. 보스. 게하르더스 보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보스. 한국에는 B하고 이 발음에 구분이 없어요. 영어를 할 때 그냥 V하고 B하고 구분을 못해요. B 할 때는 양순, 양 입술이 이게 합쳐져야 돼요. B, he is a boy. 그럴 때는 이 boy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미국 사람들이 제가 대학생 시절에 파워 그랬더니 힘, 파워 그랬더니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발음을 했는데 POWER 했는데 왜 못 알아듣나? 그랬더니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러더라. 날 따라하라 그래. Repeat after me 그래요. 뭐라고 따라할 거예요? Power 이러시라고요. 그러니까 P, B 할 때는 두 입술이 부딪혀야 돼요. Power 힘이 느껴지죠. Power.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건 참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인데, 이 교회를 얘기할 때 이 천국으로 주장하는, 교회가 바로 천국이라는 주장하는 분이 게하르더스 보스인데, 제가 다녔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보스 그러면 그 신학계의 거물로 생각해요. 대부라 그럴까? 아주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가서 게하르더스 보스 얘기를 들으면서 언약 신학이라고, 신구약 성경, 신구약 전체가 언약, 커버넌트, 언약으로 통일되어 있다고 언약 신학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 구속사, 구원의 역사, redemptive history, 구원의 역사라는 말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저런 게 왜 필요하냐? 제가 신학교까지 갔는데도 저런 게 왜 필요해?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지. 저런 게 필요해?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고 또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언약신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체계가 안 잡히니까 늘 단편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상가가 이단이나 혹은 이념이나 이런 체계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툭 건드리면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단으로 훅 넘어가 버려요. 한 교회 전체가 막 넘어가기도 하고.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교회의 약점을 알았기 때문에 생각의 틀, 이 가치관, 시각, 전제 이런 걸 고치는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죠. 제가 자막을 사용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왜 자막을 사용하냐를 할 때 자막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얘기해버리면 솜사탕 같아요. 솜사탕. 그러니까 늘 설교를 들을 때뿐이고 나갈 땐 다 잊어버리고, 그걸 나비설교라 그러는데, 설교 들을 때 살짝 앉았다가 나갈 때 무슨 얘기 들었어요? 모르는데요? 이러고 끝나버리는. 이거 목사님 말이죠, 하고 막 하고 그거밖에 생각 안 합니다. 그러고 지나가 버리는. 자,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도대체 새겨지는 게 없대요. 말씀이 새겨져서 그 사람을 움직여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교수 출신으로 목회 현장에 와보니까 교회가 이단에 확 넘어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단 지금 신천지만 놓고 보더라도 대구에 다대오 지파에 10,000명이 출석한다. 난 그거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넘어갔을까? 전부 교인들인데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넘어갔을까 할 때 딱 이단 사상이라는 체계가 있는 게, 틀이 있단 말이에요. 틀이 있는데 이 틀을
잘 사용해서 이만희가 재림주다 하는 쪽으로 끌고 가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드는데 교회는 보니까 이 틀을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할 때 그냥 감동받으면 끝이고, 눈물 흘리면 끝이고, 재밌으면 끝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 든 게 없어요. 체계적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보면서 제가 생각의 틀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되겠다. 성경, 신구약 성경에 가치관이 있고 생각의 틀이 있고 시각이 있고,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사상이 있는데, 그걸 가르쳐 줘야 성도들이 그 가치관에 따라서 견고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넘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런 방향으로 20년을 해온 겁니다. 그리고 생명사회 컨퍼런스를 할 때도 그런 쪽에서 하는데, 이게 이제 신학과 목회의 통합이거든요. 지금 교회와 천국의 관계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천국이다, 자, 이렇게 주장한 게르다스 보스가 있다고 했는데, 이 교회가 천국이라고 할 때 포인트는 어디 있습니까? 공동체에 있어요. 국민 공동체. 아까 천국이 무엇이냐 할 때 국민, 영토, 주권 할 때 그 중에서 국민에게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국민에게 포인트를 맞추니까 교회는 중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그러니까 천국 국민 공동체다. 그래서 교회가 천국이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게르다스 보스는 올바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잠시 후에 제가 평가할 때 좀 한쪽으로 편협한 부분이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텐데, 이스라엘,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천국 국민이었어요.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그러죠. 선민,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선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 시대에 만약에 태어나셨다면 여러분은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바깥에 있었죠. 한국이라 그러면 그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거는 이방인, 개 같은 이방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선민 속에 들어와 있는데, 구약에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였거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공동체,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 이 중생에서 예수를 믿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셨다. 그게 이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은 천국이다 하는 건데, 이 중생한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 들어와서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체험하고, 이게 옳은 거구나, 이게 천국의 법에 맞는 거구나, 의를 체험하고, 그리고 복을 체험하는 거예요. 능력도 체험하고 의도 체험하고 복도 체험하고. 구원의 능력,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무슨 구원의 능력이냐 싶지만, 여러분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에 갈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거는 뭐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최고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병 고치는 능력이 최고의 능력이 아니에요. 방언의 능력, 예언의 능력이 최고의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변화되는, 영생을 받아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것이 최고의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일하실 때도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시는 겁니다. 구원. 아무리 뭐 병 고치고 예언하고 방언해도 지옥 가버리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변화는 사람이 일으킬 수 없어요. 성령께서 새로 태어나게 해주셔야 그것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중생이라고 하는 건데, 중생을 통해서 천국 국민 공동체라는 교회가 생겨나는 것이 교회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천국과 교회는 동일한 것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교회라 그럴 때 여러분, 보이는 교회도 있지만 보이는 공동체, 이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가시적 공동체도 있고 불가시적 공동체도 있습니다. 이 가시적 공동체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시적 공동체잖아요. 눈에 들어오죠? 옆에 누가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가시적 공동체예요. 근데 불가시적 공동체는 뭐냐면, 여러분 눈에 들어온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천국 못 갈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죠. 분명히 교회는 들어와서 예배는 착실하게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죽어보면 천국에 안 가 있고 지옥에 있을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성경에 가라지라고 그러잖아요. 가라지가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같이 들어와 있는데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이 웬만해서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가라지 뽑아내려고 그러다 보면 알곡을 뽑아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야곱과 같이 뭐 약삭 바르고 막 경쟁하고 자기 형 거도 막 뺏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사는 교인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교인을 보면 저 사람은 가라지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가라지라고 규정하기 시작하면요, 가라지 아닌 교인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문제가 있거든. 다 좋은 사람 같았는데 가까이 가서 살다 보면 누군가 다 어딘가는 문제가 다 있으니까 저 사람도 가라지고 저 사람 아닌 줄 알았더니 저 사람도 가라지고 저 사람도 가라지고 저 사람 다 가라지고 가라지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가라지라고 하는 사람이 못 보는 게 있어요. 자기에게도 약점이 있거든요. 자기도 가라지인데, 그렇게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가라지라는 것을 가려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 교회에서 저 사람 가라지라고 가려내는 거 쉽지 않아요. 언제 드러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딱 갈라져 버리거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알고 가라지가 딱 갈라지는데, 어쨌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공존하고 있다고요. 근데 가라지까지 포함해서 가시적 교회가 있다. 가시적 교회. 그런데 그 속에 들은 알곡은 또 따로 있거든. 그 알곡이 불가시적 교회입니다. 안 보이는 진짜 교회입니다. 진짜 안 보이지만 진짜 중생에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국민 공동체가 돼. 그 진짜 교회예요. 진짜 교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생했느냐를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진짜 믿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앞부분 5절 3절을 해석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볼 수 없다는 말씀을 얼려놓고 보면 너무 막연하니까 모르겠는데 3장 16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나오는 중생한 사람이거든요. 중생. 그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그냥 체면상 어쩔 수 없어서 교회에 와가지고 막 예수 믿는 척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천국 백성이요, 천국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불가시적 교회 속에 들어있다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계속 듣는데도 이게 양식으로 한 번도 내 평생에 교회 20년, 30년, 40년, 50년 다녔지만 말씀이 양식으로, 영적인 양식으로 내게 다가온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렇다면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알곡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알곡이라면 천국, 그러니까 불가시적, 보이지 않는 진짜 교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제가 전달하는 게 성경을 가지고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예수님의 양이라면 이게 들리는 겁니다. 들린다는 말은 말씀이 양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천국의 양식을 섭취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음식을 드신 거다. 음식을 드신다면 음식. 그러니까 교양이 아니고, 교양, 좋은 소리가 아니고 막 듣기 좋은 거고 적용하면 뭐 기업이 잘 되고 뭐 학교가 잘 되고 이런 얘기 아니고, 이 속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이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체킹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진짜 믿는 사람이란 반드시 다가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중생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교회고 천국이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입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스코트 맥나이트라는 사람이 지역교회 밖에는 천국이 없다, 지역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천국이 없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이다라고 할 때 그 교회를 지역교회, 로컬 처치로 제한시켜서 지역교회 밖에는 천국이 없다라고 주장하셨는데, 스코트 맥나이트, 이분이 미국의 그 북부 신학교 노던 세미나리의 교수님이에요. 킹덤 컨스피러시, 천국 음모라는 책을 쓰셔서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천국은 곧 교회다, 교회는 곧 천국이다 할 때 그 교회가 지역교회다, 지역교회. 그러니까 동신교회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동신교회라는 이 지역교회가 천국이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 교회든지 들어가야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지역 교회에서 벗어나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다. 지역 교회 바깥에 있는 어떤 활동이나 어떤 사람도 천국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입장이 나온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다행이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미국에서 이렇게까지 교회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을까? 신학자 중에서. 그래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잠시 후에 제가 평가를 하겠지만 좀 편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동시에. 그런데 왜 이런 관심을 가졌냐면, 지금 지역교회를 너무 무시한다고요. 지역교회를 너무 무시해요. 디센트럴리제이션이라고 해서 지역교회가 중심에서 자꾸 주변으로 벗어나요. 주변으로 자꾸 벗어나. 디센트럴리제이션, 탈중앙화. 옛날에는 항상 교회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별로 중시하지 않고 교회 안 나온 사람이 많거든요. 교회 안 나오면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미국에 엄청 많습니다. 한국보다 더 많거든요. 그렇게 많은 데다가 신학자들이 미셔널 처치 자꾸 그러거든. 미셔널이 뭐예요? 미셔널, 선교적 교회. 그런데 선교적 교회는 그냥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믿고 있으면 그냥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커밍 처치, 교회로 오는 교회를 말하다가 지금은 고잉 처치, 삶의 현장으로 가라, 거기가 교회다. 자, 이걸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역교회를 상당히 무시하는 거예요. 뭐 꼭 지역교회 나가야 되냐, 뭐 지역교회 중심으로 활동해야 되냐,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지역교회가 이거 정말 문 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할 정도의 단계가 와 있어요. 아주 이것이 심하다 보니까 복음주의의 종말이라는 말까지 썼는데, End of Evangelicalism, 복음주의의 종말이라는 말을 써야 할 정도로 복음대로 믿는 지역교회가 사라져가고 있다,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다 하고 할 정도로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졌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미국은 훨씬 더 심하잖아요. 지금 200만까지 확진자가 다 간다 그러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배드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갔던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의 경우도 얼마 전에 이메일로 목사님이 제게 우리는 지금 공동체 예배 상상도 못합니다. 생각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하고 지금도 사역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비가 좀 온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 영상 예배가 익숙해져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또 전국적으로 이제 확진자가 조금 늘어나는 추세가 되니까 이 두려움이 빠지는 거예요. 두려움. 교회에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이 마스크만 쓰고 소독만 제대로 하시면 공동체 여기 들어와도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정말 지역 공동체 교회가 어디로 가겠는가, 이거 정말 큰일 나겠다. 보통 위기 아닙니다. 보통 위기. 지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웬만하면 다 나오셔야 돼요. 이 나오셔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역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장작개비하고 같다고 몇 번을 얘기하잖아요. 장작개비 하나에 불이 붙어 있다가 이게 불이 꺼지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혼자 계시면서 예배를 철저하게 드린다 그래도, 지난번에 통계에서 나왔지만 예배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지, 예배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전화 오면 쫓아가 버리고 말이지, 애가 떠들면 쫓아가 버리고,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예배가 안 되죠.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돼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3년, 1년이고 반복돼 보세요. 불 다 꺼진단 말이에요. 신앙의 불이 다 꺼지고 나면 나중에는 천국 얘기도 막연하고 지옥 얘기도 막연하고, 무슨 얘기를 들어도 긴가민가해져 버리고, 이랬을 때 어디로 가겠냐는 거지. 보통 문제가 돼요. 이것이 자녀 세대로 넘어가면 기가 막힌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부모 세대에서 지역교회 안 나가기 시작했는데 자녀 세대 가면 다 안 나가버리죠. 편하니까. 어떤 권사,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어떤 권사님도, 어떤 집사님도 가정 영상 예배가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주차가 힘들고, 서울에서 주차가 힘들고 참 힘드는데, 주차 고생 안 해도 되고 말이죠.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것도 예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냐는 거지. 동신교회 오면은 교인들이 많이 모이면 저 수성대까지 주차장으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올라가서 또 내려올 때 목사님 말이지, 근육 생기도록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시기 좋습니다고 하지만, 그 쉬운 일이 아닌데, 이 더울 때 쉬운 일이 아닌데, 안 나가고 교회 집에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종말을 해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자, 이런 시대에 꼭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때 쓴 건 아니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벌써 이미 고잉 처치 나가는 교회 그러면서 지역교회를 약화시켜 놨거든. 미션을 처치 그러면서 자꾸 지역교회를 약화시켜 놨거든. 이런데 이 스코트 맥나이트라는 교수가 킹덤 컨스피러시, 왕국 음모라고 하면서 총 제목을 보면 Returning to the Radical Mission of the Local Church, 지역교회의 근본적 미션으로 돌아오기. 근본적 지역교회를 살려야 된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좋은 책이 나왔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참 감사한데 이제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지역교회 바깥에는 천국이 없다, 아니면 교회가 천국과 똑같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어떤 장점이 있냐. 이제 장점은 교회는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는 말은 맞는 말이죠. 중생해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공동체. 교회가 맞아요. 그게 불가시적 교회, 안 보이지만 진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요하다는 건 뭐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지역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역교회 무시하면 장작 한 개비에 불이 붙어가 딱 꺼지면 꺼져버리지만 장작 개비가 여럿이 있으면, 여러분이 한번 나와보시라고. 예배당에 한 번이라도 나와보시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걸 금방 발견해요. 좀 귀찮아도 불편해도 교회에 나와서, 이 지역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 드리는 이 느낌이 있고 감격이 있고, 다른 분을 한번 보기만 해도, 찬송을 같이 부르기만 해도 이게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없어졌을 경우에는 정말 사람이 살겠는가. 지금같이 문제가 막 심각한데, 신혼부부의 가정이 거의 깨지기 직전인데, 이 예배당에라도 와서 금요일날, 주일날 와서, 수요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힘을 받고 불이 붙어가지고 이게 막 활활 타오르는 상태에서 돌아갔으면 또 좀 꺼졌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조차 없었을 경우에는 어디로 가겠는가. 막 개인도 파괴되고 가정도 파괴되고 막 별의별 문제가 생기겠다는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교회를 강조하고 지역교회를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 좁다고요. 교회와 천국을 일치시키는 것, 또 지역교회와 천국을 일치시키는 건 너무 좁아요. 너무 편협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치라는 점에서 보세요.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라는 점에서 보면 국민이라고 봤을 때는 교회와 천국이 일치되는 면이 있지만, 통치라는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잖아요. 훨씬 넓게 다스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서 여기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바깥으로 영향을 미쳐라. 바깥으로, 교회 바깥으로 빛이야, 소금이야, 영향을 미쳐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천국, 하나님의 통치에 영향을 미쳐라.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문제에 다 들어가게 해라. 나라가 계속해서 공산주의로 가도록 내버려두지 마라. 이거란 말이요. 가만히 앉아있다가 자유를 다 놓치고 나가지고 이거 봐라 끝났네.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단 말이에요. 누가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사람들인지 확실히 모르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발을 붙이면 안 됩니다. 이 대한민국은 자유가 중시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게 헌법이에요, 헌법. 누가 헌법을 어깁니까? 누가? 자기가 뭔데 헌법을 어겨? 왜 자유를 뺏어가려고 그래? 국민의 자유를. 공산주의로 가면 자유 다 뺏기는 거예요. 재산 다 뺏기는 거예요. 김정은이 식으로 되기를 원해요? 그럼 거기 가라고. 거기 내가 쌍수로 환영할 테니까 가시라고. 여러분 보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가시라고요. 제 얘기를 들으면서 또 고목사 또 나왔어. 제가 지금 뭘 얘기합니까? 자유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유가 확보돼야 신앙의 자유가 확보될 거 아니에요. 신앙의 자유. 김정은이 자기 고모부도 죽여버리고, 그리고 김원홍이라고 하여튼 자기 측근 중에 측근인데요, 거기도 뭐 숙청인지 처형인지 해버리고, 황병서 2인자라, 모든 사람들이 2인자라 그러지, 바로 옆에 있던 사람들. 그런데 지금
아파트 경비원으로 내려갔어요. 아파트 경비원. 조금 전에 보던 사람 다 숙청되거나 없어지는. 근데 그런 독재 밑에 들어가겠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우리가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 지켜야 하는 거라고. 이걸 내버려 두면 빛이 돼야 되잖아요. 소금이 돼야 되잖아요. 넘어가고 있는데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교회 이것만 자꾸 강조를 해버리고 바깥의 영향, 하나님의 통치가 바깥에까지 나가도록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어떻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삶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정의의 통치, 하나님의 축복의 통치, 이것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 좁게 보면 안 된다. 너무 좁게 보면. 교회와 천국을 일치시키는 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교회와 천국을 일치시킬 때 교회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추는 게 약해 있어요. 약해.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 기독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리스도가 천국의 왕이라고요. 천국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공동체가 아니고 개인이라 할지라도 그 개인의 영혼 속에 이미 천국이 임한 줄 믿습니다. 공동체만이 아니고 개인 속에 이미 천국이 임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천국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면 개인이든 공동체든 기관이든 다 천국이에요. 천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일종의 훈련소와 같아요. 여러분 지금 훈련소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훈련소와 같기 때문에 천국 훈련소에 들어오셔서 여기서 훈련을 말씀으로 받으시고 봉사로 받으시고 선교, 전도, 예배, 교제, 교육훈련, 봉사사 이 모든 훈련을 다 받으시고 나서는 반드시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반드시 직장으로 돌아가시고 반드시 학교로 돌아가시고 반드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모든 분야 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정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공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너무 교회론에 초점 맞추지 말고 기독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셔서 천국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추어서 교회에 와서는 훈련을 받고 훈련받은 사람으로서 사회 속으로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조금 좁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겁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거기에서 천국의 영광을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모시고 있습니다. 좀 넓게 보셔야 한다. 그 다음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천국이 교회보다 넓다. 그러니까 천국이 교회를 포함하긴 하는데, 저 사인을 보세요. 포함하긴 하는데 넓다. 천국은 교회보다 넓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리델보스라는 분이 주장하시는 건데, 리델보스 아까도 보스 그러던 또 리델보스 보스. 오늘 목사님이 이거 자꾸 보스 나오네. 리델보스가 천국의 도래라는 책을 썼는데, 교회는 아까 게르더스 보스가 말한 것과 똑같아요. 중생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온 그런 사람들, 국민, 천국 국민이죠. 천국 국민,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 불가시적 교회, 보이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그걸 이제 교회라고 한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었지만 지금은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한 그런 중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결과로 삶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사람들, 공동체, 이것은 틀림이 없죠. 그런데 천국은 뭐냐라고 할 때, 천국은 이제 영토와
통치, 영역과 통치를 겸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천국이라고 할 때 장소적 개념하고 그 다음에 통치, 다스린다. 제가 아까 천국과 교회가 일치한다 그럴 땐 자꾸 국민에 초점을 맞췄다 그럴 때 국민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너무 좁았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지금 통치, 천국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다스림이 미치는 곳이면 거기가 어디나 다 천국이다, 이렇게 통치 쪽에 맞추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구원으로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고 심판으로도 다스리세요. 심판의 통치도 통치입니다. 구원의 통치만 통치가 아니고 심판의 통치도 통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사람들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고 우주 만물 다 다스리십니다. 지금 우주에 떠 있는 저 별들 전부 하나님이 운행시키시고 계세요. 별 하나하나 다 운행시키시고 계시고 다 주관하고 계시고, 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런 것들 전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우주와 우주 만물과 인간 전체를 다스리고 계세요. 전체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1평방센티미터도 우주 속에 없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 여기는 하나님이 통치 안 하시겠지, 그거 없어요. 심판으로 다스리시든지 구원으로 다스리든지 전부 다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통치라고 할 때 훨씬 더 넓은 개념이 되는 것이죠. 사탄에게 통치를 받는 상태에 있던 그런 개인이나 공동체나 기관이나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전체에 다 천국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피조물 전체다. 피조물 전체, 이것을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천국과 교회를 놓고 보면 천국은 교회를 포함은 하고 있는데 교회보다 더 넓다는 거예요. 교회보다 훨씬 더 넓다. 천국 통치 면에서 보면 훨씬 더 넓다. 그러니까 국민 면에서만 자꾸 보기 시작하면 천국과 교회를 일치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통치 면에서 보면 훨씬 더 넓다는 거예요. 광범위해서 우주 전체를 포괄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체를 포괄하고 이 땅과 하늘 전체를 포괄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 않는 1평방센티미터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어느 과목을 공부하시든지 간에, 또 어느 과목을 가르치든 간에 사업을 하실 때도 바르게만 하시면, 정의롭게만 하시면,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하시면, 뭐 그림을 그려도 마찬가지고 음악을 해도 마찬가지고 국방을 해도 마찬가지고 어느 분야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그 사랑이 들어가도록 하고 유익을 주도록 하면 그 모든 그 행위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예전에는 자꾸 교회 중심으로만 생각하니까 교회에서 똑똑한 아이들 보면 자꾸 목사 되라 그러는 거예요. 자꾸 목사 되라, 그 선교사 되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얘기를 들으면서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목사 되고 선교사 되면 그러면 청와대는 전부 불신자한테 맡기라는 말이냐? 말이 안 되잖아요. 청와대에 기독교 신자가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미국 대사관 앞에 가서 말이요, 김일성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막 데모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막는 거라. 이 시위이기 때문에 못 막는다는 거예요. 미국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면 한미 동맹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적으로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경찰한테 부탁해도 우리는 시위는 못 막습니다. 그래요. 작년엔가 막 담을 떼어넣으면 들어갔잖아요. 대사관 담을 떼어넣으면 들어갔잖아요. 이거 그냥 두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는지 저는 정치계에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쌤님들만 교회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사에 따라서 모든 분야에 다 뛰어들어가야 돼요. 다 뛰어들어가야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예술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가야 돼요. 이 우주 속에, 인간계 속에, 지구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1평방센티미터도 없어요. 목사, 선교사만 하나님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분야에 들어가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어딘지 다 들어가서 해야지. 다 들어가서. 교인들이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 뭐 그렇게 겁이 많아. 정치계에 들어가면 따돌리라고. 그 당에서 따돌리라고. 그러나 바른 말로 하라고요. 그 사람이 진짜예요. 진짜. 그 사람 따돌린다고 죽습니까? 만약에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있었다면 정당히 들고 일어나야지. 들고 바로 잡아야지. 근데 뭐 겁이 나? 자기 정치 생명 끝날까 봐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따라간다?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각 분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자기 직을 걸어야 돼요. 직을. 국회의원 같으면 국회의원 직을 걸어야 돼요. 거기서 떨어지니까 죽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쫓겨나도록 허용하신다 할지라도 다른 분야에서 얼마든지 영향을 미치게 하신다고. 그리고 진짜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좀 그런 인물이 나와야지. 각 분야에서. 뭐가 그렇게 겁이 많아? 뭐가? 제가 쯧까지 나왔죠.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 말. 뭐가 그렇게 겁이 많냐고. 각 분야에 들어가서 말이야.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지위만 얻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국회의원으로 계속 유지하겠다 거기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거기서 일을 해야지. 각 분야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각 분야 전체를 놓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과 교회를 놓고 봤을 때 교회는 천국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건 틀림없고 핵심적인 공동체인 건 틀림이 없어요. 천국 국민 내 공동체라는 면에서는 확실하지만, 그러나 너무 좁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좁게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우주의 왕이시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주 전체입니다. 전체입니다. 저는 예전에 학생 시절에, 어린 시절에 교회만 자꾸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그것만 가르쳐 놓으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죄 짓는 것 같고 말이지, 세상 가서 일하는 건 죄 짓는 것 같고, 돈 버는 건 죄 짓는 것 같고. 아니거든. 모든 분야에서 바르게만 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회에 공동체에 유익을 주면 그게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너무 좁혀놓은 거야. 제가 전사로 있을 때 성도교회 갔거든. 성도교회 청년회에 갔는데 거기서 어느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보니까 그 청년들 중에 한 50명 정도 모였을까? 청년들 중에 3명이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야 대단하네 이런 생각했어요. 사법고시 합격했으니까 대단하다 이게 아니고, 교회에 와서 자꾸 찬송만 부르고 예배만 드리고 성경만 읽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분야에서 공부해서 큰 인물이 돼서 마이크 잡고 영향 미칠 생각을 하지 않고 말이지, 밖에 가서 공부하는 걸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교회 와서 일하는 걸 다 깝숴버리고, 깝쓴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기도로 깝숴버리고 공부 안 하고 기도해버리면 끝난다 이거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각 분야에 다 뛰어들어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사탄에게 넘길 겁니까? 모든 분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좁혀놓은 거예요. 너무 좁혀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고 우주왕이에요. 천국은 통치와 영토 면에서 교회보다 훨씬 더 넓어요. 훨씬 넓어요. 제가 아까 우주라고 그랬죠. 우주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까 골로새서 우리가 같이 봤는데, 골로새서를 보시면 골로새 1장 18절에 만물의 으뜸이라고 그랬잖아요. 만물의 으뜸, 만물의 우두머리라고요. 예수님이 우주 만물의 헤드라고. 헤드, 우두머리. 교회의 헤드만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의 헤드예요. 우주 만물의 헤드. 지구 이 우주상에 있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막과 모든 바닷가와 모든 강가의 모래알들을 다 모아놓은 그 알맹이들 7조 7해라 그러네. 그것보다도 7배나 더 많다 그랬는데, 별들이, 그 많은 별들을 주관하시면서 여러분의 심장의 박동 소리까지 들으시고 머리칼까지 다 세시고 참새 한 머리가 떨어지는 것까지 간섭하시는 분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분의 통치가 우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 위에서 우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거예요. 통치 속에. 심판의 통치나 구원의 통치나, 심판의 통치나 구원의 통치 속에 들어있다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의 왕이에요. 만물의 으뜸이에요. 만물의 으뜸. 저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시는 동안에 여러분의 틀이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후손들, 손자, 손녀들의 틀을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전부 쌤님만 앉아있고 말이지, 밖에는 정치 하나도 못하고. 아니요. 동신교회 정도면 되면 국회의원도 한 명 나와야 돼. 나중에 대통령도 나와야 돼. 에이, 대통령을 어떻게 해요? 대통령을 어떻게 해요?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그 분야로 대통령 학을 공부하고 청와대를 연구하고 좌파 우파 다 연구하고 북한의 공산정권 연구하고 전 세계 돌아가는 연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어느 분야든지 복덕방이 될 정도로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어도 대충 다 아는 이런 사람으로 준비하면요, 때가 되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그분이 중학교 때부터 준비해서 된 거잖아요. 전국에서 대통령 너무 엄청난 거예요. 난 못해. 아무도 안 한다는데 한 사람이 나 대통령 한다고 나와도 대통령 되는 거예요. 대통령 주워 먹는 거 아닙니다.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준비하면. 어릴 때부터. 뭘 그렇게 겁을 내고 못하느냐? 뛰어들어라. 정치 역량이 있으면 뛰어들어라. 그런 거예요. 학생회장 나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가서 학생회부터 잡고, 학생들이 막 운동한다고 막 그러면 공산주의 쪽으로 극단으로 가면 그걸 확 잡아당기면서 이거 틀렸다 그러고 잡아당기면서 바른 쪽으로 끌고 가고, 이런 인물이 좀 나와서 나라를 바로 잡아야지. 독재와 싸워서 민주화한 것은 좋지만 민주화가 왜 공산화 쪽으로 가려고 하느냐 말이지.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이런 걸 다 막아야 되거든. 막을 수가 없어. 왜? 한 그룹이 움직이니까. 자기가 무슨 바른 말 하면 쫓겨나 버리니까. 이럴 때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영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계시는데, 그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답게 당당하기를 바라고, 좀 틀이 크기를 바라고, 각 분야에 하나님 주신 재능 따라 뛰어들어가서 그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1장 20절 보십시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만물이라고 했어요.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전체적이죠. 총포괄적이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 그렇죠? 에베소서 1장 10절에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옛날에 몰랐는데 우주나 지구나 모든 분야의 모든 것들이 인간의 죄 때문에 전부 망가졌어요. 전부 잘못된 부분으로 조금씩 삐뚤어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있는, 지구에 있는 것이나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 바른 질서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바른 질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올바른 질서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질서를 바로 잡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통일입니다. 통일. 우주 전체를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지구촌 전체를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바로. 얼마나 넓습니까? 얼마나 큽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우주 공간 전체, 모든 인격체가 전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구원받아서 무릎 꿇는 사람도 있지만 구원 안 받아도 무릎을 꿇어요. 악령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다 무릎 꿇어요. 전체가 다 무릎 꿇어요. 와, 사람들 지옥 간 사람들도 다 무릎 꿇습니다. 와, 진짜 저런 줄 알았으면 진작 예수 믿을 걸. 대구에 살 때 동신교회 그렇게 전도하는데 그때 나갈 걸. 모든 인격체의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어질 줄 믿습니다. 단순히 교회만이 아닙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저분이 주인이야. 저분이.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지옥 오지 않았을 텐데.
저분이 주인이야, 주인. 우주의 주인이시고 인간계의 주인이시야. 이렇게 되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는 이 역사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하나님의 통치가 우주 전체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구촌 전체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가야 돼요. 다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안 들어올 것이다. 노. 웹툰 전공한 사람도 웹툰 쪽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정의의 통치, 사랑의 통치, 축복의 통치가 임하도록, 능력의 통치가 임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어요. 만물입니다. 우주와 지구촌의 만물, 인간과 모든 만물 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굉장히 광범위해요. 굉장히. 하나님의 통치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렇게 통치하실 때 일반 통치도 하시고 구원 통치를 하세요. 일반 통치는 뭐냐면 안 믿는 사람까지 다 다스리신다. 안 믿는 사람까지 다 다스리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지 않으면요, 세상이 전부 지옥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반적인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그래도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어 있어요. 살만한 곳. 만약에 하나님의 통치가 철수해버리면 전부 지옥이 돼요. 사람 살 수 없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힘 있는 사람이 막 힘없는 사람을 뚫겨 패고 돈 다 뺏어버리고 폭행해버리고 강탈해버리고 죽여버리고 빨아버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죠. 근데 일반 통치가 임하니까 자연은총이라고 그러죠. 삶의 모든 분야에 그래도 살만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통치하실 때 하나님은 창조자시면서 운행자십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운행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유의 으뜸으로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만유의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구원의 통치도 있어요. 구원의 통치는 교회의 머리로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우두머리입니다. 여러분은 일반 통치도 받으시면서 구원의 통치를 받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여러분이 천국의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래서 구원의 통치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통치와 구원 통치를 전부 포괄해서 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통치. 굉장히 넓죠. 굉장히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우주 만물, 지구촌 전체 각 분야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좁게 생각을 해서 자꾸 교회 이렇게만 나가면, 물론 교회가 핵심이에요. 구원 통치의 핵심이기 때문에 구원 통치 부분을 약화시키고 나머지로 나가버리면 이상한 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것이지만, 구원 통치를 핵심으로 하되 끊임없이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각 분야에 다 들어가야 된다. 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각 분야에 다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각 분야에 다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의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청와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하고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체적인 총포괄적인 우주적인 통치란 말이에요. 우주적인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교회와 관련 면에서 정리를 해봤어요. 다음 제가 강의 준비해 온 것은 6조까지인데 오늘 3조까지 했습니다. 제가 6조까지 다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밤 12시까지 가야 돼요. 저는 센스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저 앞에 있는 시계를 정확하게 보고 땡 하면 끝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다 준비해 놓은 이거 진짜 고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거든요. 신학교 교수까지 했는데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이게 확실하게 정립이 안 돼 있었어요. 정말 아주 고민이었어요. 학자들이 그런 다 알죠. 아는데 이게 정말 교인들한테 확실하게 집어넣어 줄 정도로, 내가 이게 딱 부러지게 깨달을 정도로 이걸 깨닫지 못하면 말을 못하겠는데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한 2주 몸부림을 치고 읽어보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또 기도하고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정리돼서 여기까지 정리를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국민 면에서, 영토 면에서, 주권 면에서,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구원 통치의 핵심이니까. 그렇지만 너무 좁게 생각하시면 바깥에 영향을 못 미쳐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라는 영향을 못 넘치고, 이 세상의 모든 중요한 분야가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건 전부 사탄에게 다 넘겨주고, 악령들에게 다 넘겨주고, 나쁜 사람들에게 다 넘겨주고, 나쁜 짓 다 하고 돈 거두어서 자기들이 다 먹어버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넘겨주고, 그리고 그냥 정치적 압박을 가지고 다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불의가 행해지는데도 꼼짝 못하고 이러서는 안 되거든요. 각 분야에 다 들어가야 돼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그쪽 전문가가 아니니까 몰라요. 누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만약에 제가 검찰로 들어갔다면, 또 다른 분야에 들어갔다면, 국회의원이 됐다면 또 그 분야에서 일하겠죠. 그러나 저는 그 분야가 아니니까 잘 몰라요. 그러나 어느 분야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신 대로 각 분야에 들어가서 그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 하나님의 유용한 유익한 통치, 하나님의 축복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분야에 들어가든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 세상을 사람이 살 만한 그런 곳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임하도록 만드는데 우리가 공헌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훨씬 더 넓은 개념으로 천국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왕으로서 교회의 머리이시면서 동시에 만유의 머리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큰 하나님을 믿는 분으로서 이 우주 전체가, 여러분 땅이 좀 적고 아파트가 좁아서 답답해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우주공간을 보시고 이게 우리 아버지 거야! 이렇게 하시라고. 이게 우리 아버지 거야! 이러시라고. 그러면 위축 안 당해요. 당당해요. 뭐가 겁이 나? 그렇다고 뭐 남의 거 뺏어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나눠주셨으니까 개인 재산이 있지만, 그러나 이 우주의 통치자가 우리 아버지라고. 여러분의 아버지라고요. 교회의 머리고 만유의 머리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교회에서와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잘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사람들의 유익을 끼치시고 여러분은 행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8장 다시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완회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도 생명과 같이 기도를 위한 조명과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조금만 더 빨리.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날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문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철저히 비추어 반성하고 결단하게 주시옵소서.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과 접속되어 예수 생명과 천국을 풍성히 누리고 널리 흘려보내는 천국의 생명사역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와 천국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천국 비전을 품은 천국 국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과 학교와 일터 등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통치를 확대하고 세상 속에 천국을 확장시키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천국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천국 국민답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이 시간에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와 접속되어 예수 생명을 누리고 흘려보내는 천국의 생명사역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삶의 지경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대한민국 전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를 통해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천국과 교회의 관계를 온전히 잘 이해하게 하셔서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편협한 생각으로 교회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허락해 주신 그의 말씀을 통해 교회의 천국의 관계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광 위에
변화시켜야 되는데 눈 감고 있었다면, 오른쪽 가고 있었다면 이 시간 결단하게 하셔서 내가 속한 사회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모든 지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나와 모든 백성, 여기 나온 우리 교회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돌아보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죄악이, 오직 우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고, 주의 얼굴 가려 금성 듣지 못하네. 그치지 않는 눈물로 주의 구원 기다리오니, 우리의 날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소서. 돌아보소서, 돌아보소서, 돌아보소서. 우리 행위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가오니, 회복해 하소서, 회복해 하소서. 마음과 손들어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게 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죄악이, 오직 우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고, 주의 얼굴 가려 금성 듣지 못하네. 그치지 않는 눈물로 주의 구원 기다리오니, 우리의 날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소서. 돌아보소서, 돌아보소서, 돌아보소서. 우리 행위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가오니, 회복해 하소서, 회복해 하소서. 마음과 손들어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게 돌아보소서, 돌아보소서, 돌아보소서. 우리 행위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오니 회복해 하소서, 회복해 하소서. 마음과 손들어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 이 땅의 죄악은, 이 땅의 죄악은 우리 모두의 죄악. 겸손히 주의 얼굴 구합니다. 돌아보소서, 돌아보소서, 돌아보소서. 우리 행위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가오니, 회복해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과 손들어 하늘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합니다. 돌아보소서, 돌아보소서. 하나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 행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소서. 마음과 손들어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국기도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의 영광이 결코 가려지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단을 척결해 주시고 이단에 넘어간 성도들이 꼭 돌아오게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이 경성에서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통일한국을 이루어 세계 선교의 한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대구 경북과 전국과 세계에서 속히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난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생명사역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과 함께 참 하나님께 지성으로 예배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이 속히 우상과 악을 버리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형성에서 회개하고 위로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80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문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루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방역당국, 의료 연구진, 구급대원, 경찰, 군인, 공무원 등 코로나 사태의 종식과 백신의 개발을 위해 일선에서 근무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교육, 의료, 국방, 치안, 정보통신,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코로나로 피폐해진 모든 국민의 삶이 정상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기독교를 박멸하려는 세력을 무너뜨려 주시고 대한민국이 굳건한 한미동맹 속에서 자유와 신앙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김정은 정권이 하나님께 회개하든지 조용히 사라지게 해주시고 남과 북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강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 우리가 사는 지구촌에 코로나가 아직 만연해 있습니다. 또한 가을이 되면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각종 경제 지표와 사회 전망은 어둡기만 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가 일상이 된 채 살아야 한다며 절망하고 체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런 시기일수록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8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기서 돌이키다는 회복시키시다, 다시 일으키시다는 의미로 아삽은 하나님께 회복과 구원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도 아삽처럼 하나님,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조속히 박멸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국민이 깨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신앙이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 기도하게 하시고 코로나 문제로 우리가 좌절하고 돌아서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삽이 그리했던
시간 신사도행전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꿇고 경배드리세. 주를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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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초대교회의 역사 같은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빛발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문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구동신교회를 고통에 휩싸인 대구 경북 지역과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위로와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귀한 교회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공동체 예배의 단계적으로 잘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두려움과 익숙함이 아닌 담대함과 간절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높이고 넘치는 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육 강건함과 성령님의 능력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도들이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여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대구동신교회 다음 세대의 신앙과 학업과 취업의 길을 인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비전을 펼쳐나가게 주시옵소서. 제6회 생명사역 컨퍼런스가 잘 준비되고 개최되게 하시어 한국교회와 전세계 곳곳에 생명사역의 물줄기가 뻗어나가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 전 세계가 고통받는 이 시기에 우리 대구동신교회가 고통 속에 희망을 잃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예수님의 생명을 널리 전하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천국을 경험한 귀한 교회로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단계적 예배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담대함과 믿음의 열심을 허락하셔서 예배 자리에 모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온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께 영육 강건함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교회와 국가의 미래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고 달란트를 개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6회 생명사역 컨퍼런스를 잘 준비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대구동신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대구동신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역사 같은 그 뜨거운 평양 대부의 영동처럼 성령님의 넘치는 역사가 우리 대구동신교회에 임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기르고 고치는 천국 생명구 사역자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시게 하고 떠낸 진정에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먼저 일어나게 하시고 제가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제가 먼저 예배나 제가 먼저 말씀을 실천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가정과 일터와 세상을 허락하였사오니 우리 대구동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강제히 일어나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우리 삶이 어떠합니까? 앞날이 걱정되어 한숨이 나옵니다. 하루를 버티는 것이 벅차다고 합니다. 사업과 건강과 물질과 가족과 학업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은 가족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인 종교개혁가 쯔빙글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쯔빙글리가 살던 15세기 유럽에서는 흑사병이 창궐하였는데 흑사병으로 7,500만에서 1억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겪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질병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쯔빙글리가 흑사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쯔빙글리가 죽을 것이라며 단념하였고 쯔빙글리 역시 죽음의 문턱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바로 쯔빙글리가 몇 달간의 사투 끝에 흑사병으로부터 회복된 것입니다. 쯔빙글리가 회복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 그가 투병 중에 쓴 전염병의 노래라는 찬송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것은 1522년 콘스탄츠 찬송가에 실린 쯔빙글리의 전염병의 노래입니다. 이 사진은 지금 2절과 3절을 보여주는데 2절과 3절의 해설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투병하는 동안 주 하나님이여 위로하여 주소서. 병환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통증과 압박이 내 영혼과 육체를 사로잡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제 혀는 침묵하고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합니다. 저의 육신의 감각은 거의 마비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저의 투쟁을 인도하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미쳐 날뛰는 무법자 악마에게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신만을 신실하게 의지합니다. 이어지는 3절은 쯔빙글리가 건강해서 회복되며 나오는 찬송입니다. 마지막 부분만 읽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하늘의 보상에 기뻐하며 이 세상 안에서 저항할 것입니다. 오직 당신의 도움으로 인하여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쯔빙글리는 극심한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2절의 마지막 다시 보여주실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신만을 신실하게 의지합니다. 이 부분 우리 함께 노란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신만을 신실하게 의지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신만을 신실하게 의지합니다.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어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목숨마저 포기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다라도, 모두가 안 된다며 포기하는 그 순간에서도
쭈밍글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고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적을 널리 간증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찾아와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신앙의 중요한 양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지라도 고통의 터널 속일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렇게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는 믿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어디 없어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신명기 7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모든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개인과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상황을 간절히 아뢰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힘들어진 사업장과 직장의 문제, 금전적으로 막힌 부분, 가족과 친지의 건강의 문제, 자녀의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장래, 교회에 나오기 주저하게 하는 모든 원인 등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여 이미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인간의 경험과 우리의 과학기술로는 우리의 삶 또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절망과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막혀있습니다. 일터가 막혀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식이 없습니다. 아버지 돈줄이 막혔습니다. 건강이 아버지 병원에 가기 어렵습니다. 학교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수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 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보다 더 강하시고 더 주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알게 하시고 아버지를 시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학업과 미래와 장래를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원합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을 대하고 아들을 하나님께만 매달리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확신해지고 아버지 확신의 자체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의 위협 속에도 우리를 교회로 이끄시고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천국 비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결단을 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우리 삶 속에서 교회와 천국 시민이라는 정체성에 합당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온전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지금 대한민국의 위정자들, 방역당국과 의료진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대한민국의 의료진, 연구진들이 백신과 치료제를 하루빨리 개발하게 하시고 K방역 시스템과 함께 한국의 국격과 위상을 높이도록 이끌어 주시며 이를 통해 선교의 전진기지로 대한민국이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계를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전파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 나라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학교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학업의 흐름과 목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대구동신교회의 예배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개발하게 하시며 비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공동체 예배의 단계적 회복이 잘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두려움과 익숙함에서 벗어나 담대함과 간절함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주시옵소서. 시리에 빠진 대구 경북과 대한민국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예수님의 생명과 천국 복음을 전하는 대구 동신교회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 강건함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과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모든 영혼들이 회복되고 살아나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귀한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사역 컨퍼런스가 잘 준비되고 개최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물줄기가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넘쳐 흐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의 기도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찾아온 우리 가정과 사업장, 회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물질의 문제, 자녀의 학업과 취업과 미래와 결혼 등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린 모든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흑사병에서 살아난 쯔빙글리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드리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구동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도응답과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기적을 경험하고 간증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간절한 제목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마음과 헌신을 갑절로 갚아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섬기도록 넘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족과 친척과 일터와 공동체 자녀들의 학업과 장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안전히 기도하실 때에 방역 수칙에 따라 개인 간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